네, 할렐루야. 아멘. 저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민수기 20장 맞나요? 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 반석 위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들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들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떤 사건은요. 그 사건 내용 자체로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사건이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이전의 사건이 선행되었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20장 본문은 좀 유명한 본문이에요. 근데 1절에서요.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첫째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 딸이 언제 첫째 딸이냐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날의 첫째 딸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시간을 보내잖아요. 약간 목사님들이 뭐 이거 몇 년이죠? 뭐 물어볼 때 대충 모르겠으면 40 찍으면 뭔가 많이 등장하는 숫자. 그 40년 광야 생활 한다고 했는데 이 40년째예요. 굉장히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거죠. 이건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요. 성경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연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점입니다. 그리고 어디예요? 가데스로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1절에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모세랑 아론이랑 미리암이 출애굽 리더십이었잖아요. 모세가 당연히 리더십이지만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모세의 남매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미리암이 막 승전가를 부르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따라 부르고 한 게 있었어요. 물론 모세가 리더십이고 그 이후로 아론이 따라서 리더십이었겠지만 여자들에서는 미리암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미리암이 정말 40년 광야 고생을 다 하고 마지막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이 이 누이의 죽음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물론 나이가 많이 차서 돌아가셨으니까 뭐 잘 돌아가셨다 뭐 장례식장 요즘에 이렇게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모세도 지금 80세에 광야 생활 시작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120세니까 미리암은 그거보다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오래 사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 우리랑 그 비교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그래도 좀 오래 사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으면 잘 돌아가셨다 할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을 목표로 출애굽한 그 광야 시간 40년을 꽉 채우고 죽는다는 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 미리암의 죽음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만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0장 본문을 읽으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거의 동일한 사건이 앞전에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거의 동일한 사건이 2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사건은요. 출애굽 1세대입니다.
40년이 지나고 지금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지금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출애굽 1세대인데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이제 40년의 끝자락에 출애굽 2세대가 이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뭐 물도 여러 차례 공급해 주시고, 그 물은 3일만 안 마셔도 죽는데 지금 40년을 마시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옷, 신발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생긴다. 여러분, 그 광야 바닥 그 뜨거운데 해가 뜨겁고, 근데 거기서요 신발이 40년 동안,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을 정도의 온도 습도가 잘 맞으면 그렇게 되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옷감도 우리처럼 좋지 않았을 텐데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지냈으니까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물이 떨어졌는데 좀 물 좀 주세요. 그냥 이렇게 곱게 말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가, 이게 기적과 같은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지금까지 물 잘 마셔놓고 지금 물 떨어졌다고 이렇게 모세와 다투어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라고 해요? 그때 그 사람들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을 걸,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그 사람들 불순종해서 죄의 결과로 죽은 건데 자기네들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에요? 왜 광야로 데려와서 죽게 하냐? 여러분, 물만 없는데, 물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종할 곳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석류도 없다.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원망과 불평을 진짜 이게 문 열려서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세대에도 일어났던, 40년 전에 출애굽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 40년이 지난 출애굽 말기 이 광야 생활 말미에 2세대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뭐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아요. 세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이 원초적 본능과 죄성은 동일하니까 시간이 가도 세대는 바뀌어도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까 미리암 얘기하면서 그 죽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잠깐 얘기했는데, 40년 동안 그때 12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다가 가나안 땅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해서 10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네 밥이다 했지만 대세가 기울었고 이미 사람들이 이미 부정, 원망, 불평하기 시작해서 그 사건 때문에 출애굽 한 이후로 40년을 광야 생활했는데, 그 원망과 불평이 끝나고 40년의 이 대가 치름이 끝나는 이즈음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 모세가 단순히 너희 왜 또 짜증내, 너희 왜 또 원망해, 이게 아니라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이들 바뀌지 않은 사람들, 1세대와 2세대 결국 똑같고, 이 죄성과 원망, 하나님 불신하는 거 결국 똑같고, 그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이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을까? 또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낸 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건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물의 공급을 왜 끊으셨을까요? 마실 양을 잘못 계산하셨을까요? 이 정도면 한 일주일 마실 줄 알았는데 끊길 줄 몰랐다, 미안하다. 놓친 거야, 하나님도. 계산 착오예요? 물 주는 거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없는 사건이 왜 일어났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야 하는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약을 통해 알게 된 건 이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반석을 치는 건요, 처음에 첫 번째 사건 때 반석을 치라 명하셨잖아요. 반석을 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신약 시대 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초막절 마지막에, 그 초막절에는요 어떤 의식을 하냐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와서 그걸 매일 제단에 붓는, 그거를 이 사건을 기념하는 걸 계속 그 초막절에 하는데, 초막절 마지막에 요한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뭐라고 외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서요, 본인이 생수의 강 되시고 본인이 모든 목마름의 근원적 그 결핍과 그런 어떤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생수가 되심을 선포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가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바울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반석을 왜 친 게 문제가 되는지. 처음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출애굽 1세 사건이 반석을 치라 명하셨어요.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 물이 나온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반석을 두 번 칠 게 아니라 반석을 명하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물을 일부러 끊으신 거예요. 일부러 물의 결핍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걸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 결핍을 통해서, 이 목마름을 통해서 결국에 이들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그냥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걸 넘어서서 근원적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인간의 그 근원적 결핍과 그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거를 가르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단순히 물을 준 게 아니라 이 물 주는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사건이라고 13장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크고 작은 결핍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벌이라고 결핍이 없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결핍이 없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결핍을 갖고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결핍은요, 그렇게 막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내 지능의 한계를 느끼고, 공부에도 아무리 외워지지 않는 내 암기력의 한계를 느끼고, 어떤 애는 막 공부를 조금 해도 너무 잘하는데, 저 그 중학교 지인 중에 그 IQ 150 정도 넘는, 진짜로 이 책을 그림 찍듯이 찍어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다 100점인 거예요, 친구는. 그래서 체육 이런 것도 다 100점이야. 그래서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100점 맞았냐 했더니, 이 문제 답 뭐야? 이거 어디 나와?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거 몇 페이지 어디 하단에 작은 블록이 있어. 거기 써 있어. 그냥 진짜 책이, 걔는 내가 생각하기엔 걘 천재야. 왜냐하면 또 중학교 때 우리는 막 당장 중간고사 공부하느라 막 정신 없잖아요. 그 친구는 팔짱을 끼고 이 학원 복도를 계속 돌아다녀요. 뭐해? 공부 안 하고 뭐해? 나는 왜 존재하나? 중학교 때. 그래서 내일 중간고사잖아. 인간은 왜 공부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진짜 존재적인 근원적인 고민을 한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얘가 천재였구나. 진짜 범상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막 그럴 때는요, 나보다 조금 뛰어난 친구, 뭐 물론 걔는 많이 뛰어났지만 나보다 조금 뛰어난 친구, 나보다 뭐가 재능이 있는 친구, 그런 게 비교적으로 내가 결핍을 느끼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뭐 20대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재정의 결핍을 느껴서 뭐 누구는 유학 가는데 나는 못 가고, 누구는 더 공부하는데 나는 못 하고, 이런 거 결핍을 느끼기도 하고, 관계적으로도 결핍을 느끼죠. 친구 안에서 나는 얘랑 친하고 싶은데 얘는 누구랑 더 친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친한 게 어려워지기도 하고, 뭐 이성에 목마르고, 뭐 결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결핍을 느끼기도 하고, 직장이 없으면 결핍을 느끼고, 또 직장이 생겨도 그 안에서 또 비교하면서 다른 결핍을 느끼고, 애 없으면 애 없어서 결핍인데, 애 낳아도 또 애 낳은 것 때문에 결핍이고, 뭐 이제 애 낳고 기르면 또 너무 개인 시간이 없어, 뭐 없어, 힘들어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 결핍을 주장하고 자기 결핍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요. 그리고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결핍이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예요. 내가 목마른 영역이 있고 내가 부족한 영역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면 하나님은 잘 인도하시는, 좋게 인도하시는 분인데, 나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왜 해결 안 해주세요? 하면은 그때 그 하나님은 나를 나쁘게 인도하시는, 나를 잘 인도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핍의 유무, 그리고 그 결핍이 어떻게 채워지고 해결되는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해결되는지, 그 모든 여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인도하심이 좋다 나쁘다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삼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배우자 달라 기도하면 결혼 해결해 주시고, 아이 없어 기도하면 뭐 아이 생기고, 직장 없어 기도하면 뭐 직장 해결되고,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결핍들을 표면적인 어떤 그냥 그걸 메꿔줌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물을 주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지만요, 때로는 하나님은 그 결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결핍을 허락하셨듯이, 목마름을 허락하셨듯이, 그 목마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듯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신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분이 근원이 되신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본적 해결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요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결핍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결핍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절을 보실래요?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13절을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럼 거룩함이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난 거야? 12절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근데 13절은 거룩함이 나타났대요. 이렇게 바로 앞뒤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충돌할 수가 있? 거룩함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죠. 근데 12절은 하나님이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끗하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주어가 다르죠. 여러분, 명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인 게 그렇게 문제가 돼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갈 정도냐, 많은 사람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40년 이렇게 순종했는데 그동안 한 거 봐서라도 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모세 편을 들고 모세를 두둔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단순히 행동이 그냥 엇나간 게 아니라요, 뭐라고 합니까? 말을 잘못해요. (10절)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에서 모으고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물을 내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헷갈릴 수 있잖아요. 40년 전이랑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냥 너무 흥분하고 너무 화가 나서 반석 2번 그냥 친 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됩니까? 실수한 걸 수 있잖아요가 아니라,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잘못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과 행동이 잘못 나오는 게 실수라고 하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좀 실수가 됐거나 표현이 익숙하지 않거나 행동이 서툴렀거나, 아이들은 자주 실수합니다. 어른들은요 웬만해서 마음에 있는 게 말과 행동으로 나와요. 대부분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삐뚤어지게 나오죠. 지금 모세의 중심이 뭔가 단단히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한 여기서 치명적 실수, 치명적 연약함,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역자분들과 또 사역을 하시는 많은 평신도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내는 주체가, 이 사역의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했잖아. 그때 내가 섬겼잖아. 그때 내가 이만큼 했잖아.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인정 안 해주면 서운해요. 몰라봐주면 서운하고요. 내가 더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 칭찬받으면요 들어 누워요. 아주 그냥 섭섭해서 섭섭병에 걸리고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요, 내 사역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물론 제일 수고하고 제일 애쓰고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제일 노력했을 수 있지만요, 이게 사업이라면 당신의 사업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적어도 사업이 아니라 사역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내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제 파악을 제일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써주신 거죠. 자기 거라고, 자기 사역이라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요, 사역의 결과 일희일비합니다. 결과에 매이고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첫 번째 실수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결핍을 내가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정말 많이 합니다. 재정이 없는 사람이 보면 재정을 좀 줘야겠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뭔가를 해줘야겠다. 이게 뭔가 다른 사람을 뭔가 그래도 섬기려고 사랑이 많은, 그래도 좀 사역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결핍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하나님이 그 결핍을 통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먼저 행동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원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행동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수습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사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걸 문제라는 인식도 말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나든 타자든 누구든 그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위해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결핍을 왜 허락하셨는지 묻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걸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물리적으로 돕고 섬기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뭔가 인사이트를 주시고 조명하시고 나에게 순종할 지점을 알려주시면 그때 가서 그 결핍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뭔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겠다. 내가 먼저 저 사람 위해 뭔가를 해줘야겠다라고 이런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앞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요 이 모세와 아론이 결국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근데 물은 나와요.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치명적으로 그 정도로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안 했으면 물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물이 나와?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자연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 갖고 와서 다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정말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일단 리더니까. 그리고 리더가 없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로 삼고 싶었는데요. 그들은 통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그들이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이랑 모세와 아론은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여러분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걸. 그때 느끼는 감정은요.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그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많이 경험했으니까 알죠. 그 비참함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마음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안식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염려 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여러 일들 가운데 사역을 하면 어떤지 아세요? 마음이 공허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경우 사역을 15년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사역자들 저도 그렇고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공허해서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반응을 확인해요. 사람에게 반응을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어땠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듣고 싶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좋았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많으면 일주일에 7번 이상 말씀을 나눴어요. 7번이 뭐예요? 진짜 뭐 전국을 다니면서 크고 작은 예배에서 작은 공동체 모임에서 캠퍼스에서 기도 모임에서 카페에서 1대1로 하루에 2-3번 이상 말씀을 나누는 날도 허다해요. 그렇게 10수년을 살았어요. 근데요 진짜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잖아요. 그 말씀이 진짜 나를 찌르잖아요. 그 말씀이 진짜 나를 살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정말 살리는 그 말씀을 내가 나누면요 사람들 반응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알아요. 내가 통로됐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걸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들은 통로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사람은 그 비참함. 여러분 모세가 이 사건 이후로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을까요? 하나님에게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고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누가 기록해요? 모세가 기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혼낸 거 아니에요. 일단 물은 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따로 말씀하시거든요. 모세가요. 자기가 자기 연약함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내가 내 혈기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나타내는 통로가 되지 않았다. 너희는 다 내가 거룩함 통로가 된 줄 알았지? 근데 아니야.
여러분 모세가 이거 쓰기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냥 나이가 적당히 많이 들었으니까 노화로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 리더 교체로 못 들어가고 이런 걸로 정리했으면 나이스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결코 자신의 잘못을요 은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건 자기의 불순종한 언행이라고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니까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 울면서, 하나님 저도 불순종했는데 자기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로 지내온 세월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그럼 모세처럼 버려지는 거냐고. 여러분 모세가 버려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요 이후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걸 담담히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그 비참함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칭함을 받았던 자인데 모세가 화난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위로가 돼요. 모세가 실수한 게, 모세가 화낸 게. 모세에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게 사실 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뭐 들어가면 빨간 양탄자 막 깔려 있어요? 환영받으면서 들어가요? 전쟁하며 들어가야 돼. 요단강 멈춰야 되고, 그리고 여리고성 돌아야 되고, 전복 전쟁하면서 그 막 한두 달 하는 그런 전쟁 아니었어요. 그 땅 전체를 차지하기까지요 오랜 시간 끝까지 싸워야 되는 전쟁인데 지금 120세 할아버지한테 그 전쟁하라고 하는 게 더 나빠. 세대 교체되는 게 맞아요. 새로운 리더십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개인적인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결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각자가 다 상황이 달라요. 결핍이 없는 사람은 단연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뭐 그냥 크고 작은 결핍 날마다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의 큰 결핍들을 만나는 순간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훈련도 받고, 내가 이렇게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결핍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왜 나 이거 문제 해결 안 해주시냐. 당연히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데 나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실망하고 실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좀 쉬어야겠어요. 이게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더 예배하고 찾는 거 요거 한다고 내 인생 결핍 채워지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고 외면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 결핍을 가지고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단순히 엄발의 오줌 누기로 그냥 그때그때 빵꾸 난 거 채워주는 그 정도의 어떤 채우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사랑과 조우합니다. 누군가는 그 근원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결핍을 넘어서 시대와 세계의 결핍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결핍들, 또 이 세계의 많은 결핍들, 전쟁이 난 나라들 가운데, 복음이 없는 나라들 가운데, 수많은 결핍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서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조명하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주제, 하나님을 의심했던 주제, 그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단순히 나를 곤란하게 하시려고, 단순히 나에게 정서적 어려움을 주시려고, 단순히 나에게 어떤 그냥 이 고난을 헤쳐나가라고, 그냥 단순히 허락하신 시간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그때그때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근원적인 예수님과 만남으로 본질적인 구원을 얻는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모든 자들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모든 자들 가운데, 모든 열강과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거룩한 통로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의 사용하시는 거룩한 통로로 서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이 거룩하게 끝까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자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실 통로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결핍을 주장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며 하나님의 불신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결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근원을 채우시며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복음이 완전하고 그 복음이 나를 살게 하며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여러 인생의 시험착오들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러 원망과 불평했던 시간들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며 하나님 끊임없이 죄로 돌아가며 반복하며 우리의 이 반복되는 근원은 대상을 주 앞에 주장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예수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온전히 새롭게 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통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통로 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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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야 시기리리리리리리 사카라야 사카라야 시기리리리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생각난다면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가족일 수 있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일 수 있고 우리 직장이나 어떤 우리 친구나 어떤 우리 주변의 관계들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민족이나 열방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생각나는 지체들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카라야 바바야 시기리리리리리 사카라야 바바야 시기리리리리 야라야 바바야 사카라야 바바야 시기리리리리리 사카라야 바바야 사카라야 바바야 사카라야 바바야 야라야 바바야 시기리리리리 사카라야 바바야 시기리리리리 사카라야 바바야 시기리리리리 사카라야 바바야 사카라야 바바야 시기리리리리 사카라야 야라야 바바야 사카라야 바바야 시기리리리리 사카라야 바바야 사카라야 바바야 시기리리리리 사카라야 바바야 사카라야 바바야 시기리리리리 야라야 바바야 사카라야 바바야 시기리리리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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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야 바바야 시기리리리리 사카라야 바바야 사카리리리리리 사카라야 바바야 시기리